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축하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로하에스 온누리교회 5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좀 길었죠.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 5주년 감사 예배인데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해서 좀 썰렁할까봐 목사님한테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더 부탁드리려다가 캠퍼스에 있는 전체 담당 목사님한테 다 부탁드리려다가 그러다 보면 너무 길어가지고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줄였는데 오늘은 창립 감사 예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던 룻기 말씀을 잠깐 멈춰서 이 창립 예배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제가 일주일 동안 사실 좀 많이 기도하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말씀은 우리 로하에스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알쉐이르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모여 있었는데 그 알쉐이르 지역에 있었던 교회이고요.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자체는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프르가몬 왕국의 아텔레스 2세가 세운 도시라고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필로스, 헬라어로 사랑이란 뜻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아주 좋아요. 형제 사랑의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름의 뜻은 너무 좋은 이 형제 사랑의 교회이지만 실상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상황은 그 이름만큼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또 이 터키 지역에 종종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지역과 사대 지역, 그 지역에는 굉장히 큰 지진들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많은 역사책에 한꺼번에 기록될 정도로 대지진, AD 17년경에 역사책에 모든 역사책이 다 기록할 만큼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사대 지역과 빌라델피아 지역은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지진을 경험했던 곳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라는 것이죠. 다 아시겠지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또 뭐가 일어나게 되죠? 여진이 계속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보면은 이 빌라델피아와 사대 지역의 건물들은요, 이 건물 벽에 금이 가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지진에 시달렸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레바논에 있을 때 저도 지진을 경험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터키와 시리아에 대지진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지진의 영향이 레바논까지 왔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침대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너무 들썩거려서 눈을 떴더니 이 전등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그때 저한테 소중한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갑자기 잠결이었는데 이 흔들리는 걸 보고 전쟁인지 지진인지 모르고 일단 뛰쳐나가서 저희 쌍둥이를 들쳐업고 건물 밖을 뛰쳐나갔어요. 물론 이제 가족을 다 깨워서 나와보니까 레바논 사람들도 막 건물 밖으로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제가요 자다가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딱 나거나 어떤 큰 소리를 자다가 들으면요 갑자기 심장이 막 벌컹벌컹 뛰고 잠에서 그냥 소름이 끼치면서 확 깨는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아직도 약간 겪고 있어요. 조그만 지진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엄청난 모든 건물, 도시가 폐허가 될 정도로의 큰 지진을 경험했던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 지진도 두렵고 무섭지만 그 뒤에 따르는 많은 여진들, 그리고 크고 작은 지진들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을까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 때문에 이 집 밖을 뛰쳐나가야 된다는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은 괜찮은 지역이었는지 몰라요. 그 지역은 교통이 발달되어 있었고 많은 이 교회들이 세워졌던 지역들은 다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던 교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도 괜찮았던 지역일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그 자연재해 앞에서 그들은 뭐예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진과 상관없는 분들일까요? 물론 우리는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인 지진과는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지진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만큼 큰 인생의 큰 요동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가장 사랑하고 안정적이었던 곳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큰 사건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 말할 수 없지만, 똑같은 경험들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의 안정감이 뒤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사업적인 문제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지진은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지진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뭐 그런 일로 걱정하고 염려해.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큰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은 작은 여진에도, 조그만 지진에도 뭐예요? 갑자기 그 트라우마가 올려오고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인생의 흔들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어떠한 큰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작은 삶의 문제에도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은 지진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로얄 썬리리 교회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진 없이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교회를 세우자마자 찾아온 코로나를 우리는 맞닥뜨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됐을 수 있죠.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들이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고, 바뀌시면서 담임 목사님의 부재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루아에스라는 지역 자체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시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 버리는 시점에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마음들, 한국 사람들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뒤흔들 수 있는 지진과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은 우리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그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빌라델피아가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지진이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황제 숭배 사상과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빌라델피아 지역의 특징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이요, 교통의 중심지면서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났던 지역이래요. 찾아보니까.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여러분, 포도가 많이 생산되니까 뭐 했을 것 같아요? 에? 맞아요. 역시.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주를 많이 담그고 와인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이 지역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와인을 댈 정도로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같은 큰 신전들이 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지역은 제2의 아덴이라고 불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덴은 뭐예요? 아테네. 아테네에 수많은 그리스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 지역도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커다란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AD 17년에 뭐가 있었어요? 대지진이 있어서 도시 자체가 폭삭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특별 재난구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로마 황제가 뭘 했냐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줬어요. 5년 동안. 5년 동안 세금 내지 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제에게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여러분, 로마 황제 숭배상이 안 그래도 있던 지역적인 환경 속에서 황제로부터 호의를 입었던 이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황제에 대한 숭배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황제 숭배 세상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들이 교통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물류,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상업조합에 가입하면 그들이 먹고 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상업조합을 우리는 배웠던 적이 있어요. 길드라는 거 아시죠? 길드. 길드에 가입하면 그들이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길드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돼요. 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장사할 때, 믿지 않는 분들 장사할 때 뭐 할까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도 드리고, 그쵸? 우리 이 상인들을 보호해달라는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의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길드에 가입할 수도 없어요. 왜? 황제 숭배를 할 수 없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했던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진으로 안 그래도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은 뭐예요? 경제적인 풍요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그냥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같이 제사를 드리고 반드시 그리스 제사에는 뭐가 따르냐면 제사 후에 그 제사를 섬겼던 여자들과 음행을 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냥 제사 드리고 풍요를 누리고 음행하며 쾌락을 누리면 되는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어려움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이었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지리적인 지진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삶의 영적인 지진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상 숭배가 있고 황제 숭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왕의 싸움입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황제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에는 뭐예요? 우리의 황제가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상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 중에 나쁜 것은 없어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용하기에도 좋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것이 삶의 본질이 되고 황제가 되고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현재 똑같이 뭐예요? 타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배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어요. 돈이 우리의 삶의 황제가 될 수 있고 주인이 될 수 있어요. 편안한 노후의 삶, 자녀들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 우리 역시 무엇입니까? 배도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황제 숭배, 너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라는 그 도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요, 사실 예배 드릴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상황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배드릴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면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독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2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에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다. 여러분, 약한 힘을 가지고도, 작은 힘이지만, 이들이 작은 교회였지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웠고요. 길드에 가입하지만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사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힘을 가지고, 약한 힘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공동체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약한 힘 가운데에도 내 말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강하신 주님을 붙들며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숫자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숫자가 커져라, 교회 건물이 화려해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내 힘이 약함 가운데에도, 네가 작을지라도, 여기서 작다라는 건 미크로, 마이크로,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너희가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을 따르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루아이스의 교향곡은 무엇입니까? 관연하게 합주, 심포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합주가, 여러분, 저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를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복장에,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우리의 삶에 기뻐하며 노래하며 외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여러분, 그냥 알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 나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을 알고 경험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가 약한 가운데에서도, 작은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한 사람의 그 예배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루아스 온누리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힘써 알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이들은 그런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거룩하시고 참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고 참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이 참되다는 건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별되고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과 다르세요. 세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세상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분별된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업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남편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만 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되시다, 신실하시다. 여러분 참되고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그분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불안하시죠? 세상에서는 작은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던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거룩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느냐. 약속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분은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뻥카를 날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는 사람들도 약속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야 내가 너의 인생 내가 이끌어 줄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줄 서려고 하죠. 라인을 서려고 하죠. 그 사람 말을 믿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지금이 다르고 어제가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속만 하시고 말을 바꾸시고 실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루아에스 온누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약속은 교회인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가서 두려움이 마음에 들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나는 참되고 신실하단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연약하고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알았고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시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하고 참되신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이 갖고 있었던 왕궁의 열쇠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단순히 구약에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열쇠는 권세,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다윗은 누구를 보통 상징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결국 다윗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쇠를 보면 작죠? 열쇠를 보면 되게 작지만 그 작은 열쇠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저 큰 문을 열고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권세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면 아무리 크게 닫혀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굳게 닫혀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그 열쇠가 그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시는 그 문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 학자들이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를 정리해봤어요. 학자들이 말하는 걸 다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것은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여신 구원의 문.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갖고 계시죠. 그분이 구원의 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리는 구원의 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권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열쇠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절대 포기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늘 불편해요. 아, 저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사도행전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냐 안 주셨냐?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절대 교회가 양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할 수도 없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구원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타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역시 말씀으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배타적이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인이나 세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그 구원의 키를 붙들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축복합니다. 로얄스 온누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왔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 땅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이 로얄스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문,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사역의 문이라고 정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뭐냐면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여러분 작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연약했지만 작은 힘을 가졌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역의 문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문의 열림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다윗의 권세로, 다윗의 열쇠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요, 로마 사회를 변혁시켰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왜 기독교를 공인하는 국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힘 있고 능력 있고 사회에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갈릴리의 어부였고요, 세리였고요, 이방인이었고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말해요. 우리가 뭘 하자 그러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쯤 준비될 수 있을까요? 전 확신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온전히 준비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준비돼서 선교로 나갔다면 저는 평생 선교사로 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목사가 될 수 있다면 저는 평생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열쇠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로얄스 온누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사역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여러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작아요, 연약해요? 아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연약한 힘을 가지고 작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문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우리의 삶의 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쓰죠. 아, 인생의 길이 막혔네. 그래서 우리 뭐요? 인생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아, 인생의 문이 닫혔다. 아, 취업의 문이 닫혔다. 이런 표현 쓰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뭐예요? 그 닫혀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려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막혀있는 담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다윗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주셨던 그 열쇠를 우리 루아스 온누리교회에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고 타협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삶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다시 보세요. 대지진이 있었고 크고 작은 지진이 있고 여진이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 길드에 가입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허드렛 일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좁은 길에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예배하면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닫아주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수건은 헛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을 쌓아도 주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대지진 한 방으로, 작은 지진 한 방으로도요, 그 성은 와르르 무너지고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닫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루아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가지 제가 말을 되게 빠르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빠르게 해도 돼요. 다 들리잖아요. 딕션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뭐냐면 오늘 저희가 많은 행사를 하는 바람에 그럼 제가 또 센스 있게 설교를 좀 줄였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를 그냥 그대로 다 준비를 했잖아요.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빠르게 왔어요. 다행히 거의 종반부로 왔어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루아스 온누리교회가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지진과 여진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타협과 유혹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들처럼 그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문들, 구원의 문들, 사역의 문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들을 열고 닫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목사는 뭔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분주하고 바빴어요. 이 영상들 막 부탁드려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영상 만들고 뭐 설교도 우선 룻기 말씀을 연구할 줄 알고 계속 룻기 말씀만 계속 연구하다가 갑자기 다른 말씀을 연구해야 되니까 막 기도하고 하면서 나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왜 그럴까? 저 목사는 잠깐 와서 진짜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걸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왜 열심히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루아스 온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 달을 있든 두 달을 있든 3일을 있든 5일을 있든 10년을 있든 주님의 교회에 죽게 하듯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투루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음에 목회를 하게 된다면 난 어떤 목회를 하게 될까? 제가 갑자기 막 개척을 했는데 300명, 500명 교회에서 개척을 하게 될까요? 내가 개척하면 이 모습이지 않을까? 제가 왔던 교회 중에 가장 제가 개척하면 가까운 교회가 이 교회일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 5명에서 드리는 이 예배. 아마 이 정도의 교회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너무 어떻게 보면 동질감이 드는 거예요. 나의 앞으로의 목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여기 왔는데 왜 창립 5주년이 담임 목사님이 없을 때 하필이면 창립 5주년이 되었을까요? 라는 마음이 처음이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됐던 말씀은 마지막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3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이 말씀이 어떠세요? 주님이 우리의 행위들을 다 아신대요. 좋으세요? 두려우세요? 어떤 분들은 주님이 다 아시면 곤란한데 두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님이 다 아신다고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글을, 이 편지를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주님이 내 행위들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라델피아 성도님들은 어땠을까? 저는 눈물들이 핑 돌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성도님들이 서로서로 바라보진 않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대지진으로, 여진으로 우리의 삶이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길드에 가입하지 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지 못하고 우리는 사회의 주류 계층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작고 연약하게 교회도 작고 주변의 다른 6교회보다 교회도 작고 숫자도 작고 힘도 약한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어떤 예배일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들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루아스 온누리교회의 모든 수고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했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있냐면 외국에 있으니까 좀 쉽게 예배드리고 싶다. 권사님도 말했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너무 좋다. 그냥 좋아하는 목사님, 좋은 예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랑 부대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불편함 감수하지 않고, 게다가 교회도 작아가지고 오면 어떤 부담이 있냐면 내가 왠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 수고한 신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요,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닫혀지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빈들에 쫓겨났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주목하셨고 빈들에 있던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 아세요? 루디아, 옥감장수 루디아 혹시 아세요? 그 루디아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루디아가요, 보면요, 회당도 없어가지고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인들이 빨래하는 그 모이는 곳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없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주님이 주목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가려는 길을 틀어가지고요, 그 먼 길을 이동시켜서 그 예배자가 있는 곳에 방문하게 하세요. 저는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다르려고 해도 주님이 여시면 닫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루아스 온누리교회가 주님이 아시는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큰 위로가 됐어요. 선교사가 뭐하고 있지? 선교지에 못 가고. 저 계속 땜빵만 하고 있어요. 쿠웨이트에서도 3개월 땜빵. 비슷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리고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청년부 땜빵. 그러다가 급하게 루아스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서 또 땜빵.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땜빵하는 곳은 점점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왕 땜빵한 거면 좀 큰 데 가서 땜빵해도 좋잖아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데서 땜빵하면 좀 그래도 좀 힘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요 점점 더 작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주님 저 뭘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저는요 저희 아내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가 큰 교회 담임이 되라. 너가 엄청난 선교사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늘 저한테 이렇게 말해줘요. 수아나, 진지한 얘기를 할 땐 이름을 불러요. 수아나, 작은 일에 지금과 같이 작은 일에 순종해라. 그리고 충성해라. 그게 주님이 너를 보시는 모습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5장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지막을 섰을 때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주의에 물들어서 꼭 여기서 보면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저는 여기에 별로 은혜를 안 받았어요. 제가 진짜 은혜 받은 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자.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이 여러분에게 작고 충성된 일입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사업체를 이끌고 계시고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이끌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입니다.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교회에서 우리 루아엘스 온누리 교회에서 저는 나중에 주님이 루아엘스 온누리 교회 출신들을 따로 부르실 것 같아요. 루아엘스 온누리 교회 모여봐. 그럼 모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인내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됐던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참 귀하다.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창립 5주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